제가 81년부터 95년까지 그 뉴욕, 뉴저지, 펜실바니아 여기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이 하우스인데 빌린 집이었어요. 이 잔디도 있고 이런 집인데 한 번은 그 밖에 메일박스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밖에 드라이브웨이 전에 그 입구에 메일박스가 있는데 그 메일박스가 쓰러졌어요. 보니까 그 메일박스를 지탱하고 있는 나무가 썩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박스를 바꾸려고 이제 하드웨어 스토어도 갔고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 거리를 가다 보면 메일박스밖에 안 보여요. 전에 항상 갔던 길인데 그 일 이후에 보니까 쭉 메일박스가 도열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김한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저는 광주 종안교회 담임하고 있는데요. 거기 간지 14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7년간이 교회가 분쟁 중에 있었어요. 2010년부터 해서 교회가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전 총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난 7년 동안 총회 안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저를 반대하던 분들이 교육관을 점거하고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다 나가고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 교회가 금년이 100주년입니다. 100년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교회가 아마 1980년대 초반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0,000명을 바라봤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제가 2004년도 부임할 때는 가장 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우선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100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일종의 가장 주인이 되는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되는 그룹이 어느 정도냐면 서로 간에 결혼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식들이 교회에서 커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하니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그 룰링 그룹이 있었는데 결국 그러한 그룹이 형성되고 그분들이 모든 특권을 갖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성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베델교회도 저처럼 14대 목사가 올 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14대가 올 때 제가 14대인데요. 교회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개혁을 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에 교회가 거의 2배 반 정도 부흥을 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그 교회의 주인 되었던 그분들이 한 2년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간을 준비를 해서 그 성도들을 다 포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터뜨렸어요. 제가 10가지 제가 잘못한 거 가져와서 들이밀고 그냥 조용히 떠나겠느냐 아니면은 창피를 당하고 떠나겠느냐 그런 말을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는 7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한 민사 형사 합해서 한 50건 이상을 당했어요. 근데 100% 무죄를 받고 다 이겼습니다. 대법원을 2번이나 갔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액수가
1,000만 불을 넘어갑니다. 매월 우리가 교회 새로 짓느라고 한 그 빚의 이자와 그 모든 유틸리티 비용만 그냥 한 달에 10만 불이 나가요. 그분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교육관에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지났죠. 근데 그때 정말 교회가 막 비상하는 순간에 꺾인 다음에 참 7년 동안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의 기간이 그냥 뒤돌아 생각해 보면 고난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새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도 성경을 계속 공부했고 가르치고 또 제가 목회도 하고 했는데, 성경이 완전히 새로 보여요. 새로 보이는데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일박스, 그게 보이듯이 성경이 그런 면으로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관점들이. 그런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이었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물론 악한 것도 있죠. 그가 제일 처음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가이사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하다가 봉기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전 총독들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과도한 충성심으로 그런 일도 했고, 마지막에는 성전의 보물로 수로 건설 비용을 대려고 했다가 봉기를 맞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그 공회 사내들인을 무력으로 공격을 하다가 총독직에서 물러납니다. 나중에는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터키 지방에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를 선포합니다. 앞에 4절에도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내린 결정이 때려서 놓겠노라. 물론 예수님에게는 다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도 있고, 또 고소하는 사람의 마음도 풀어주고 양쪽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본 마음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놓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형에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했던 빌라도도 왜 예수님에 대해서 살리려고 3번이나 노력을 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법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법, 그 법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라든가 또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그런 거에 대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일 크게는 자기 아내가 조언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서 봅시다. 거기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물론 그 아내의 꿈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그의 아내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당신은 그 사람을 괜히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물러서라 하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더 확신해서 느꼈고, 또 다른 면은 빌라도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봅시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8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음도 확신이 있고,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정말 그러한 영적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면으로 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또 빌라도 계속 얘기합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더욱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며 그를 맞이하고 그들의 옷을 예수님의 발밑에 던져놓고 이랬던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서 그대로 행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빌라도가 밀사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성전의 금전이 군중을 동원하는 데 쓰였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충동해서 전체 무리에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전을 벌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군중들이 계속해서 바라바를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대신 노임을 받는 자의 이름이 바라바인데, 바라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르아빠라는, 바르아빠가 바라바인데 아버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르아빠를 놓으소서 하고 이야기하는데 바라바란 사람이 놓여지고 진정한 바르아빠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게 되는 아이러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세 번째로 무죄함을 선포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군중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정치적 모함으로 빌라도를 얽어맵니다. 거기서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방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자기의 자리가 걸렸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거기에 애착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런 면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면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게 비록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잘못하면 자기에게 화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믿기에 분명히 무지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내가 믿기에 무지한 사람인데 왜 십자가를 보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진리보다, 진실보다 내 자리가 더 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든지 구부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계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오른발을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까지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만약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면이 느껴지면 언제든지 뒤집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반대편의 손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현대인들, 그 중에 특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대변하지 않나 싶어요. 오른발을 압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그 오른발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고독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뒤집을 수 있어요. 빌라도가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뒤에 자기 변명이 있어요. 빌라도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군중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 손을 물로 씻는 퍼포먼스까지 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군중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 언급한 빌라도의 보고서,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새로 발견이 되어서 지금 터키의 그 소피아 대성당, 하기야 소피아에 거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장면을 서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갑자기 제 다리는 솥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다리가,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나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가 그냥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심판주예요. 심판을 당할 사람이 예수님으로 그 앞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사형을 처하지만 바로 그 사건이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결국 그는 자살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빌라도처럼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가 언제 가장 많이 느꼈냐면,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7년 전 얘기입니다. 금방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진 것이 이 광주중앙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회는 왔다 하고 같이 뭉쳤고, 제가 마침 한국에서 신학도 하지 않아서 동기도 없고 제가 광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주 안에서 저와 함께하고 저를 옹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죄가 없다는 사실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에게 서포트를 합니다. 힘내십시오.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아예 저를 넘어뜨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반대의 사람은 아예 악하다고 치고, 왜 그 사람들이 힘을 받느냐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빌라도처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넘어뜨리려는 그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밉지도 않아요. 원래 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마음이 처음에 무너졌던 것은, 저를 아는 사람들, 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저를 대변해 주지 않고 그냥 그들과 동조하는 것,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왕따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왕따를 만들려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구니까 왕따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과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내가 옳다고 믿는 면에서 서겠냐 이거예요. 특히 그 일이 내 일이 아닐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의 일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만 자기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운 순간이 오니까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사형대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최 목사는 죄가 없는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헌법 위에 있는 괘씸죄에 걸렸다는 거예요. 괘씸죄는요, 헌법도 안 된대. 그걸 다 알면서도 저를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요. 내 일이 아니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악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 소금의 역할에는 자기가 녹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순간도 능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7년간 계속됐던 이유는, 총회에서도 분명히 제가 죄가 없음을 대부분의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처럼 양비론을 이야기해.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고 해. 내가 오라도 저쪽 사람도 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빌라도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뭐냐면요, 내일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하고 내가 돌아서면서 과연 내게는 그 피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빌라도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시키면서 결국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교회가 있는 한 영원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읊조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영원한 악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심지어는 자기는 무지하다고 손까지 씻었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여러분은 빌라도가 아닙니까? 빌라도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해볼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더라도 옳은 일이면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에 그렇게 내가 과연 이 소송이나 이 법률적으로 이겨도 내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근데 지난 7년 동안에 제가 살았고 우리 교회가 유지된 이유는 이 빌라도가 아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총회에서 저를 위해서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자기가 총회장의 직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대변하다가 7년 동안 노회에서 고초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제가 중앙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여기에도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이익이 걸려있는 순간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옳음을 위해서 내 이익을 버릴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제로가 아니에요. 그냥 뉴트럴한 거 아닙니다. 그 죄를 묻습니다. 부디 이 빌라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죄 백성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